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자, 신정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인간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의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에 관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문제의식,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치게 되는 그 고통 때문에 나온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죠. 뉴스 보면 그런 거 우리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자연재해, 각종 사고, 교통사고, 미국 같은 토네이도, 홍수, 산불, 그런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 없는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은 일상적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고통이 내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순간에는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아니면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존재하는 분이라고 과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이런 우리의 생각과 질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욥기는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에 보면 1장 1절에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충직된 사람인 것을 이 욥기 1장 1절의 표현을 통해서 여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욥에게는 자녀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의 그러한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도 있었죠. 더 나아가서 자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돈도 많은 부자였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동방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철저한 자였습니다. 어디 하나 우리의 어떤 세상적 기준을 놓고 본다면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멋진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닥치게 됩니다. 욥은 갑자기 그의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재산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피부병까지 생겨서 고통스러운 피부병, 기아장으로 피부병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피부병도 생겼죠. 그래서 그러한 욥을 아내가 바라보고 있다가 비난하죠.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버림도 받게 됩니다. 아내가 욥을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갑자기 이런 모든 재앙들, 돈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고 이 비극적인 피부병이 생겨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비극적인 것들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너가 잘못한 게 뭔가 있기 때문인데 당신 그거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당신의 삶 속에 저주를 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엄청난 해악들을 끼치고 있는데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너가 하나님 저주해라 라고 하면서 버리고 떠나가시죠. 그렇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쭉 욥게 이어지게 됩니까? 이 아내와 욥이 나누었던 그런 대화를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똑같이 나누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엘리후라는 사람과 똑같은 이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욥을 공격하는 이들의 논리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두 가지인데 그 범주 안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욥에게 닥치는 재앙의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 생각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비극적인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거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데 뭐 2000년 훨씬 이전에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욥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시련을 통해서 너를 연단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있게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가 있는데 과거에도 3000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음에도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방식들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욥을 공격하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사용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욥은 그러한 공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그런 말 할 정도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마음적인 거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백들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고백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친구들이 나한테 조언하는 것처럼 내가 당장에 하나님 앞에 뭐 사과해야 될 만한 회개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 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떳떳해. 이것을 끝까지 주장한 거죠. 욥이 분명한
의인임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이야기의 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까? 네, 회복이 되죠. 근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자녀도 새로 생기고 재산도 새로 생기고 다시 명성도 얻고 하는 그러한 풍성함이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욥기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로 생각한다면 욥기를 완전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런 해피엔딩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욥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말하죠. 여러분, 이 의미는 욥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성의 깊이 있는 차원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180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아닌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럼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준 이후에 영원의 삶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기를 보게 되면 욥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이 욥기 38장과 41장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38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질문을 답하고 듣고 하는 그 과정의 서문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있고 또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묻는 것에 대해서 욥이 답해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욥에 대한 물음은 욥기 4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이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축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욥 너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들에는 고대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새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는데 바로 하늘과 땅과 지하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대인의 이 우주관 생각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 고대인들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 깊이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똑똑하다고 말할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신비, 삶의 신비를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매력이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그 과정을 볼까요? 제가 2017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목사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저에게 공부에 대한 욕심 또는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미국 땅을 밟지 않았겠지.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제 욕심이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든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2017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이오와 연회에서 이 아이오와 땅에 너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냐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을 때,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 서부에서 이 미국 중부로 오지 않았겠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된 이야기죠.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곳에 오게 됐고, 여러분들의 나름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만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모의 하나님 연합감리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다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모으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커다란 영광과 더 큰 기쁨을 불러일으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항상 빠져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 놀라운 신비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욥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많이 욥에게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know?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아느냐?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걸까요? 도대체 뭘 네가 아냐고 묻는 걸까요? 욥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궁극적인 그런 창조 안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네가 그건 소망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은혜와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네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이 고통이 나만 경험해야 되는 고통입니까? 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숨구멍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가 아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결국 자기가 무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고 4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나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겸손한 모습으로 삶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이렇게 명예하고 권세가 있어,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웠어 라고 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숨구멍이 되어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삶의 근원을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누구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험, 하나님 경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스도 영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욥의 회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더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회개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충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경험을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한 데서 욥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배우셨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신 있으세요? 또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그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알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비밀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세상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자 또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의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영성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빛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앞에서 욥이 우주와 세상의 궁극적인 깊이를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데이 오브 쉬는 날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숙제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다 간거라! 나랑 같이 데이트하자. 그래서 예쁘게 물든 단풍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어떤 공원이 있는데 거기 방문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이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반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당신의 삶에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삶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몹시 힘들 수는 있겠지. 그렇죠? 저도 성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서 지금 별 문제 없이 충만한 삶이든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나 좌절과 어려운 가운데서 낙담되어서 갈 길을 몰라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줄이 되신 숨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삶의 신비를 작게나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힘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서 기쁠 때 춤추고 기쁠 때 노래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쁠 때 슬플 때 노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 때는 울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뻐서 울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고 충만한 것이 있다면 또 너무나 슬픈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깊게 고민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그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비록 지금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풍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며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